후회하고 또 자신에게 미안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아무 대책 없이 2년이라는 시간들을, 올해 1년은 끝나겠지, 올 11월은 끝나겠지, 12월은 끝나겠지 하면서 대책 없이 시간들을 보내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락가락하는 방역 대책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에, 또한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마음을 심란케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심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31일 송구 영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내 눈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 끝난 겁니다. 또 나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 끝났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보기에는 다른 아무런 결론을 낼 수가 없는데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결론, 또 다른 의미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미켈란젤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 성당의 이 프레스코 벽화를 거의 그려갈 무렵에 그림을 돕는 조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자네 보기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며칠 동안 이 붓끝을, 터치를, 마무리를 계속 손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모두가 보기에도 다 끝난 것 같은데, 작업이 완전히 마쳐진 것 같은데,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작업 도구를 들고 천정을 밑에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계속 빙글빙글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내 눈에 보기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오늘은 올 한 해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내 눈에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하나님 앞에 후회함 없는 결산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결산할 때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평가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기의 관점에서 본 결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3절 하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판단은 필요한데 나의 관점에서 본 나에 대한 판단,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지렛대, 자기의 판단의 기준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때 우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극단적인 두 가지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극단의 자학인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비판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다라는 장점을 갖지만 스스로 자기의 비판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자학에 빠지게 되면 자존감의 상처를 입게 되고 다시는 자신이
어떤 인생에 도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판단하게 되면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려면 되지도 못한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는 유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의 틀 속에 갇혀 삽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이웃의 눈에 있는 티를 잘 보는 민감하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타인의 관점에서 본 결산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친구의 충고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충고를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여러 군데에 보면 이 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사라는 말의 뉘앙스가 좋지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이 무슨 이상한 일을 꾸미는 사람, 이래 모사,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 모사가 많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상담자, 그러니까 내 약점을 알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나를 세워줄 줄 아는 사람, 따뜻하게 나를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위로자, 이런 충고자, 이런 격려자, 카운셀러, 이런 친구가, 그러니까 모사가 많은 사람, 이런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서 관점에서 본 결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일 뿐이지 내 인생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지만 종종 이웃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거기에는 편견이 들어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이웃의 판단, 그것은 나를 위한 최종의 판단, 최선의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판단이나 남의 판단이나 내 인생의 판단의 이 마지막 선언이 다른 사람의 관점이 될 수도 없고 내 주변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내 판단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되어야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그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결산하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산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남의 판단이나 나의 판단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실,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실 분,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뭔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뭔가 다른 여러 가지 걸 판단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가장 의롭고 공의롭고 가장 시원하게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얘기는 두려움이 되고 어떤 얘기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지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판단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역의 때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성실하다라는 말로도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성실함, 충성이란 말은 faithfulness라는 이 성실함과 충성은 동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구하고 제일 보고 싶어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제일 찾아보고 싶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앞에 인생에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불길 가운데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의 침물의 홍수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포기가 있어도 안 되고 중단이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출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동굴은 입구가 있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동굴이 아무리 길고 길어도 터널은 출구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터널은 한 발 한 발 계속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하기만 하면 반드시 출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는데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고르하르트 바시스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 터널의 길이가 장장 57.9km입니다. 그러니까 58km의 터널이 있습니다. 알프스 터널을 산맥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58km. 중요한 것은 58km라는 터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고 이것이 언제 끝날 것 같지 모르지만 어두운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그 터널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출구가 나온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58km라는 긴 터널을 통과할 때 여러분이 그 터널을 운전하는 운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58km를 가려면요 거의 1시간 정도는 가야 돼요. 차로 운전해서 가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가는 터널이면 이게 내가 잘못 들어왔나? 들어가면서도 이게 내가 이거를 뒤로 돌이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고민하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아무리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터널 끝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긴 터널 안에 있어도 캄캄함 속에 있어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것입니다. 터널이라면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아무리 힘든 터널이라도 그것이 터널이라면 반드시 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의 무기력증을 오늘날의 청소년에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의 청소년 중에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면 무기력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힘도 없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인내도 부족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한 겁니다. 가정마다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으니 부모들이 그들의 다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들이 어려운 걸 모릅니다. 어려움에 대한 것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맷집도 없고 삶의 어려움을 인내할 만한 힘 자체가 내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단져온 믿음의 자리, 눈물로 기도하며 집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핍박을 받으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증거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신앙생활 도전이 위해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복받는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다 인정해 주죠. 다 칭찬해 주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죠. 그러니 큰 데만 찾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힘든 걸 견디지 못합니다. 홀로 외로운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무리에 어울려서 그냥 인정해주면 인정해주는 대로 거기에 모여서 종교의식을 하는 그것으로 만족해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청소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청소년들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언론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말하면 꼭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를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갑니다. 다니는 데는 다 다니죠. 쇼핑 다닙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이야기 다 합니다. 교회 와서는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만은 제 주머니에 마스크가 있어요. 교회에 마스크 다 쓰죠. 방역 다 하죠. 손소독 다 하는데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와요. 정말 무서워서일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리함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한탄하며 쓰신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은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하시는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이시면 줄어들어야 합니다. 가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가짜 교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라고 이규현 목사님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마감하면서 또 새해 2022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시작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굳이 교회를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개척교회 누가 온다고 교회를 시작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이름이 선한 이웃교회입니다. 왜 선한 이웃교회냐? 지역사회의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듣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이럽니다. 당신들이나 잘 믿으세요 그럽니다. 왜요? 우리의 말에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땅에 떨어져 버려져 발에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땅에 짓밟혔어. 그런데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사명선언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도 적어져 있고 주보에도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사역의 크기이며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선한 이웃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 없다? 어디 그런 교회 없나? 본질적인 교회를 찾을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여 주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도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십시오. 견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인생이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인내를 아노라. 내가 너의 충성됨을 아노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 일편단심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꿋꿋이 가리라. 새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2022년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